오늘은 초자연적 삶의 비밀은 계시로 온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또한 체험케 합니다. 이 체험의 깊이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명백한 진리고 앞으로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게 하고자 하시는 계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이제 너는 영이라는 겁니다. 너는 영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빚어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에베소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성경이 밝히는 진리는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 자, 이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는 뜻이죠. 어머니 태에 있기도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 또 욥기엔 창세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38장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렇게 물으시고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내가 그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혹은 내 날수가 많기에 그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의 영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 영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실 때 리빙솔, 산혼, 또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흙의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자,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짓자고 그랬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 실제는 어때요? 먹고도 바로 죽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죄를 지음으로 죽는 것은 영이고 영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의 실체는 영입니다. 아멘. 영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몸과 혼과 영은 늘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성전을 만든 것이 우리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실체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영이 뱀의 미혹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이 무효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초자연적 능력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담을 통해서 반영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각 동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아담이 그의 특성에 맞게끔 다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어째 그렇게 알맞게 짓는지. 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그곳을 지키게 하셨지만 사탄, 즉 뱀의 말에 속아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영이 죽음으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똑같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자, 에덴 동산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뱀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뱀의 말에 속으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영이 시름시름거리죠. 시름시름거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 사람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만물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뇌의 10% 정도밖에 못 쓴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뇌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기막힌 일이 일어날까요?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이 땅의 모든 것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만물이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바른 위치가 다 벗어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다 벗어나 있는 상태의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신 적이 없죠. 다만 뱀에게, 그 사탄에게는 죄를 짓도록 미혹한 대가가, 그 대가로 저주하셨습니다. 사람을 미혹한 대가, 거기에는 저주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하지 않으셨지만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땅을 저주하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땅에서 치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에서 치함을 입었고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죄가 없어지면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암시가 주어져 있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그 모든 권리와 능력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6일째 이제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는데 자, 사람을 창조하되 가축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시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나오죠. 이게 순서입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으로 표시했어요. 짐승으로. 사람을 짐승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 생각하시면 쉽죠. 고넬료의 집을 생각하면 쉬워요. 그 사람들의 형상과 모양 다 짐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아, 저쪽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예?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기 전에 우리는 다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 넣을 때에 우리가 실제 영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먼저 그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그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들은 배필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만 했고 거기에서 하하가 나왔다는 거. 그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가 없어지면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암시가 있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죽은 것이 영이 죽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자는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흙만 입은 거예요. 흙.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산 것 같아도 죽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으면 그들을 깨트리시지 않고 이끌어 가는데 이미 육신이 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차 없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꽃이 꺾어져 있으면 한동안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죽은 거죠. 뿌리에서 벗어났기에 죽은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죽어버렸고 능력은 없어졌고 다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와서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자, 사탄이 말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던 것이 다 넘겨진 겁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말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누군가에게로부터 넘어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이 속아서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권세와 능력이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미혹에 동의함으로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또 죄의 값인 사망을 경험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굿뉴스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단순한 생명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러 왔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 가정에 무너진 거, 사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 교회에 무너진 거, 무너진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죽었다면 여러분이 그 아들을 찾아 헤매고 찾았다면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겠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린다면 그가 가졌던 권리도 다시 회복시키고 부여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당자에게 가장 좋은 옷과 손에는 가락지와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긴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소유와 권리가 자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아들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어 죽게 된 죄인된 아들을 살리고 싶지만 그분의 의,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법 때문에 내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제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다시 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었어요.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아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의 피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과 권리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육체를 있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셨다는 것. 죽은 영을 살리시고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와 권리를 다시 아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아들 된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을 보내셔서 물과 성령을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신 것이 바로 권세 회복. 요한복음에서는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것은 혈통과 육정 아니면 육체로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났어요. 새 사람인가요? 더 좋은 사람? 더 성실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전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고 아멘.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보다 두 번째 창조가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옛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말하는데 그 새 창조가 카인의 크티시스라 합니다. 카인에는 문자 그대로 새 것이란 뜻이고 크티시스는 창조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상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상태, 천지창조의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건물로 따지면 재건축이죠. 즉 세상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상태의 창조물을 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매마도 마귀에게 짓밟히고 눌리고 속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 뒤에 눈 뜨세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영으로 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영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다시 영의 권세를 갖고 있다. 육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명, 영적인 몸, 영적인 혼으로 만드신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거듭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바뀌었어. 이상해. 새로워졌어. 근데 육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우리 속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처음엔 영이 혼이 육을 다스리는 존재였고 만물의 청지기처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제 영이 죽음으로 육체가 된 상태에서 자 혼이 육을 다스리고 육이 영을 다스리는 상태로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시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며 삽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창조시에 부여받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제자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또 나가죠. 그래서 생명을 낳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동산에서 쫓아내고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이 지켰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그의 피, 그의 몸, 영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빵으로 오셨고 음료로 오셔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실 때마다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서 우리가 그를 먹을 때마다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처음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알아야 돼요. 이 권세.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신 그대로 영의 몸으로 영의 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몸은 이제 영이 죽은 육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영이 살아있는 육체. 아멘. 이것을 알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진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착한 사람 돼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경 보고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새 창조가 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서 동행하는 존재며 잃어버린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다시 새롭게 부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진짜 생명을 담는 영적인 몸이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변화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것. 지금. 죽어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 초자연적인 것들이 그런 일들이 삶에 생겨요. 지금 우리가 영 안에서 몸을 자유케 하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마귀가 들어오기 전 에덴은 질병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천년이 차도록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땅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으로 충만할수록 영적인 생명을 담는 몸은 새로워집니다. 옛사람을 후피하지만 날로 강건해지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으로 몸을 해방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얼굴도 뼈도 나이가 먹어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나이가 먹어도 그 나이 같지도 않아. 그죠?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하루에 2시간밖에 앉아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도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이랬거든요. 처음에 성령 받고 영이 충만했어요. 충만했을 때는 하루에 2시간 그거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머물면 머물수록 초자연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몸이 그렇게 영에게 순종합니다. 몸이 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깊이 거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실제적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영이 충만할 때 피곤치도 않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힘들게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귀를 쉽게 다스릴 수 있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영이었고 이제 다시 영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몸은 육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었다가 죄로 인해 육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너희는 영에 있는 자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너희는 생명의 사람이다. 이제 회복된 영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다스림과 이제 통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저도 집회를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 삶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사실 초자연적이라 부르는 거, 초자연적인 그 어떤 그런 거 나타나는 그 채널들 있죠. 근데 그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사람들의 몸을 자유케 하고 이것은 살아있는 영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그게 초자연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뭐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여러분, 그것은 웃긴 거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본질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권리와 권세를 주님이 다 찾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듯이 마귀의 권세도 이제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근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면 마귀가 엄청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예,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잘하면 마귀가 건드질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예, 우리의 영이 생명을 다시 부여받기 전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으로서 났을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도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알 수도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존재감이 있는 존재라는 거. 아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예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를 찾아서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를 묶을 수도 있고 결박할 수도 있어요. 병든 자를 기적처럼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창조 때부터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기름 부음이 내 온몸에 그냥 흐르면 그냥 툭 하고 대기만 해도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온다 그러면 그분의 막 옆에 가서 막 옷자락이라도 딱 만지려고 하는 이유가 쫙 흘러들어오거든요. 믿음으로 땡길 수 있거든요. 믿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막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매일마다 그냥 착착착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에 절대 그런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사모하셔야 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깊은 계시 안에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만물에 대한 권리와 능력을 깨닫는다면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성령 받고 막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영안이 열리죠. 공기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 천국의 향기, 하늘이 노래하고 새가 노래하고 자 새는 내가 노래하도록 지었다. 밥전수 목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새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두셨다. 근데 그 음성이 거듭나면 들리죠. 새가 노래하는 거. 꽃이 노래하는 거 들립니다. 이런 권리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누리세요.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사관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한국의 대사관은 좀 약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의 대사관처럼 어느 나라에 있던 그곳의 영토를 감히 침략하는 자가 없을 것이죠. 미국의 대사관은 어디 있든지 함부로 침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에 의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가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오죽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게 참 멋진 나라예요. 천년왕국.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짓밟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뒤집어 푸시고 새 땅을 주셔서 마귀를 발 아래 두시는 거예요. 우리 발 아래 다 가둬놓고 야 천년 동안 왕 노릇해라. 너희가 이 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해. 그리고 천년이 딱 끝나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여러분 다 회복하시고 영으로 충만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실제 그걸 경험했습니다. 몸이 그냥 무슨 날아다니는 공기 같아요. 공기. 정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초자연적인 계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다스리고 정복하며 예,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